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객은 원강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득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분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므로 너의 이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 보호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강교한 입술로 감사를 외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편견과 의지대로 살아만 가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끊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헛된 교만과 탐욕에 찌든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믿음의 새싹들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와 학생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함정은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신대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순천 중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마음은 벌써 가족이 즐겁게 보낼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의지할 곳 없는 독거 노인과 재해와 병마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어 애롭지 않고 포근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며 주차 안내와 공동 식사 준비로 분주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과 사업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들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로 1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혼 기념일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결혼 기념일이 언젠가? 여러분은 남편의 생일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의 생일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듯한 눈빛입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누가 누구에게 축하를 해줘야 하는 날인가? 생각해 보건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축하해줘야 할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누가 누구에게 축하를 해줘야 할까? 아내의 생일날은 남편이 처갓집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생일은 누구에게 축하를 해줘야 될까? 시부모님에게 축하를 해 주어야 마땅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처럼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는데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날을 잊어먹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자식들이 안 챙겨주면, 또 남편이 안 챙겨주면, 아내가 안 챙겨주면 내가 나에게 격려와 축하를 해주세요. 무엇 안 해준다고 꽁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때에 내가 먹고 싶었던 맛있는 것을 가서 사서 마음껏 드세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드렸던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일종의 정답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정답이 안 될 때는 자기 자신이 누가 그날 나를 기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냥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 기념일을 자기에게 축하하고 지나가는 것 또한
소중한 일이 아닌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같이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조금 있다가 성만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얘기는 상기해서 잊어먹지 말고 상기해서 기억하여서 그 언약을 반복적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죽이지 않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한자말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규례를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언약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새로운 언약, 성만찬의 언약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정하시면서 그것을 상기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지켜 행해야 할 중요한 그 말씀이 성만찬의 규례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먹기를 즐거워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곧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찢겨진 그 살을 깨닫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그 날이 주일날이 되어진 것이고 그날 성만찬을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확인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여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어지는 중요한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광야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도록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걸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모세인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인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진 그 사건인 겁니다.
그것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 시인의 산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그때의 그 사건을 모세가 기억하고 상기하여 다시 다음 세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체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음 세대인, 새로운 신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 목전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지금 목전에 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전투를 해야 돼요. 땅을 7족속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즉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뭐가 필요로 해요? 무기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로 한가? 창과 활과 이런 다양한 무기들, 방패들, 적이 우리에게 쏘는 활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것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사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조직적인 전투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어질 시점입니다. 그런 말을 모세는 자기가 체험한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지금 사실은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요단강 건너면 패하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할 일이 싸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싸움, 전력의 분석, 무기의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동원해서 먼저 가서 정탐하고 나서 올라갑시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 38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죠.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훈련을 받은 이들, 전투를 목전에 둔 그들이 이곳에서는 정탐합시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재밌는 일이 많았었는가 봐요. 밤늦게까지. 네. 전투를 해야 될 그 위기 상황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이 세대들도 정탐하고 옵시다. 그들의 무기가 성벽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밧줄 타고 성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쳐 부술 것인가 이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 정탐을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처럼 이 세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일,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것이 그들의 두 번째인 것이고, 세 번째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은총,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신앙의 경험,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앞에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에게 좀 부담되는 얘기는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을 성경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란,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모압 여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4장 3절은 한 구절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다. 여기서 따른 이 말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하는 음란한 행위, 제사 행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까지 그들은 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그때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비극의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나의 유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 됐든 선민이 되었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 차지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기준, 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면 이제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목축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아갈 것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풍요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할 일들이 많아져요. 할 일들이 많아지면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고, 돈이 많아지면 내가 또다시 해야 할 일거리들이 생겨요. 그걸 요즘에는 취미다, 레저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취미가 뭐냐? 독서,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취미, 독서.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뛰노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서 맨날 너 취미가 뭐야 선생님 물어보면 독서. 책도 별로, 집에 책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농사꾼이라 책도 없어요. 책도 못 읽었단 말이죠. 지금 같으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통해서 막, 그것은 참 지난 일이고, 초등학교 때 취미 뭐야? 독서. 책도 없는데 독서예요. 읽기는 있죠. 교과서 정도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취미가 다양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럼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의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딱 한번. 굿샷!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땅을 안 밟아봐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인가는 모르겠으나 그 땅을 아직 안 밟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또 스크린 뒤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요즘 극장에 지난번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정말 졸음이 서로 올 정도로 요즘에 극장의 편의시설이 좋습니다. 스크린을 쳐다보는 것.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문화가 발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풍요가 그냥 풍요가 아니라 이방 신들까지 같이 묻혀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들, 우상 숭배까지, 퇴폐하고 향락적인 것들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사들의 위대함을 기록하고도 있지만, 제가 바라본 사사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는 시대예요. 지도자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이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을 자손과 손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숨을 내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좌표가 우리의 과거의 삶의 기반, 그 기억 속에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것을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뇌과학자들의 얘기가 파괴적인 기억을 왜 기억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건들은 잊어먹고 살아가는데 그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 속에 그 사건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그래서 파괴적인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뇌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 낙심,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계속 맴돌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파괴적인 그런 기억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뇌는 안 좋은 것을 다시 못하도록 강하게 기억하도록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작동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날마다 갉아먹고 죽여가고 있고 죽이고 있는 자학하는 일에 내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곧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더 간직하려고 몸부림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쓰레기 향내가 어느 틈엔가 괜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쓰레기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치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포장하자면 상한 감정이에요. 사실은 쓰레기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 안에 숨겨진 쓰레기들이에요. 누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보호 기능에 의해서 뇌가 계속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죄의식, 두려움, 낙심, 슬픔, 우울 이런 것들 여러분 더 이상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좋지 못한 파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파괴적인 기억들을 다 버리래요. 과거에 절망스럽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쓰레기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이제는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기억 안 해야지. 그러면 계속 기억나는 겁니다. 안 해야지 하면 계속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 들어오면 나의 파괴적인 기억이 밀려나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행복한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파괴적인 기억을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좋은 기억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좋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은 근사한 데 가서 부부가 식사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억 안 해줘? 내버려 두세요. 기억해주면 감사, 기억 안 해주면 부부가 같이 가세요. 내 생일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까? 그러면 혼자 근사한 데 가서 근사하게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것이 중요한 날이라고. 중요한 날이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추억을 여러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이걸 만들어내야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귀한 은총,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모든 우울한 생각든 우울증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기억을 자녀에게까지 가르치는 그 귀한 일,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치매가 안타까운 것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그날을,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억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건너간 약속의 땅에서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그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는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역사와 겹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통행하신 그 하나님, 그래야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낼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괴적인 기억이 아닌 좋은 기억을 해내는 구원의 은총, 찬양의 좋은 은혜, 친교의 좋은 은혜, 사랑의 좋은 은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든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든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 안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각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좋은 기억들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억들을 하면 그 권사님이 그랬지,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생성됩니다. 안 좋은 것은 자동적으로 싹 사라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기쁨이 생성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 입가에
웃음이 피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믿음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기억들, 그래서 그 기억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가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더더욱 견고하게 서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기억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소성시켜주는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이 늘 구원의 은총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쁨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사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선국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월을 주신 주님,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더 좋은 이유를 위해서 말씀에 꼭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나게 하시어 내가 살고 생명을 살려내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한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예배, 토요일날 여러분 설날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설날 아침에 가정예배 순서를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기도 후원자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숫자가 많아서 이곳에서 바로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재단 화분 권사회와 최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좋은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